계속해서 골로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 주일 우리는 골로새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를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했지요. 그리고 범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열매를 맺고 자라기를 기도했습니다. 또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그 믿음, 사랑, 하늘 소망으로 이겨내기를 원하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성도의 기업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기도는 저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또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한다에서 이 성도의 기업이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들으시는 분에 따라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다른 때에 비해서 많이 여러분에게 소개를 할 것입니다. 잘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 기업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의 개념은 사업체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 중소기업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기업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는요, 세상에서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뭔가를 생산해내는 경제 단위가 바로 기업입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의 개념은요, 뭔가를 생산하는 이 물건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서비스나 사이버 공간에서 진행되어지는 다양한 기업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기업의 의미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기업의 의미와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되는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특히 성경에서 약속의 땅을 말씀하실 때에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말씀하셔서 땅을 분배할 때에도 기업을 얻는다 이렇게 표현하였죠. 이때 사용된 기업은 아후자라고 하는 히브리 말로 이 약속된 상속 재산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표현이 성경에는 대단히 많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군데만 좀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창세기 17장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무엇이 되게 하겠다고요?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 20장 24절 말씀에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무엇으로 받는다고요?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희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이 말씀이 있죠. 이처럼 구약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은 땅의 개념으로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어가 되셔서 자기 백성을 기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용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 또 히브리어 나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소유, 재산, 목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의 내용은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두 번째 돌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완악하고 범죄하였지만 자신들의 악과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을 주의 기업으로 삼아달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 그리고 구약에서 보면요, 기업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중에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이 단어 역시 재산, 소유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신명기 14장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도 나오는 내용 아닙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친히 백성들을 택하셔서 자기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기업의 개념은 앞에서 보았던 땅의 개념과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또 다르게 사용된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너의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분배케 하시면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너희들의 기업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향해서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와 같은 표현이 또 있어요. 에스겔서 44장 28절에 보면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기업의 개념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기업이라고 하는 개념은 약속으로 주어진 상속 재산을 의미하는데 가나안과 같은 이 약속의 땅을 표현할 때에 주로 사용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단순히 기업이 땅의 개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소유의 개념으로 널리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하나님께서 주어가 되어서 백성들을 택하셔서 너희들은 나의 기업이다 라고 하는 표현도 사용하셨고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친히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업의 의미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기업의 의미도 구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기업으로 사용된 단어는 헬라어 클레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로부터 출발하는데요. 이 단어 역시 상속의 개념, 소유의 개념으로 사용됩니다. 물론 기업의 의미가 땅에 강조점을 둔 경우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하지만 땅의 개념에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했어요. 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기업의 개념은 이 땅의 개념 정도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더 나아가서 하늘의 상속권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우리가 기업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과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말이에요.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상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신약성경, 특히 서신서에서는 이 기업의 의미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것과 또 미래에 받게 될 영광까지 포함된 단어가 바로 이 기업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12절에 보면 우리로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는 말씀이죠. 여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라고 하는 부분은 가나안 땅과 같은 그런 기업의 개념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구원을 얻은 것과 미래에 받게 될 영광의 부분을 포함하여서 성도의 기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기업이란 구원을 얻은 현재적 삶과 미래에 받게 될 천국의 영광까지 포함한 의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기업을 연결시켜서 자주 이야기하고요. 또한 기업을 하나님께 받을 상으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히브리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약속을 무엇으로 받는 자들에게요?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약속 그리고 그것을 기업으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에 보면 이는 기업의 무엇을 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자, 그런데요 12절 말씀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 이 말씀을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스스로의 모습으로는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영광을 얻는 것,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를
기업을 얻을 자로 합당하게 여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성도의 기업, 나는 자격이 없는데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로 허락하신 이 성도의 기업은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보다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아멘. 쉽게 말하면 악한 원수마귀 소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소속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업을 받는다는 말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의 소속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이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로 이 소속이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흑암의 권세 아래 있던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흑암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흑암의 권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직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밖에는 없습니다. 이런 소속의 변화는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업은 내 공로로 얻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할 뿐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는 것이에요. 흑암의 권세 아래 갇혀있던 자를 예수님의 나라로 그 소속을 바꾸신 거예요.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흑암의 권세에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기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어둠 속에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새 속에 물들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속은 하늘 시민권 소속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은 이 땅에 매이지 않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영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하늘의 행복을 아는 사람은 이 땅의 고통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천국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소속은 예수님 나라의 소속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간단하게 말하지 않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에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말이에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의 기업을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구해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것, 이것이 바로 기업을 받은 자에게 주시는 소속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너희들은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아멘. 우리의 소속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빛 대신 예수님께 속한 자로서 흑암 권세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예요. 흑암을 물리치는 유일한 길은 빛을 비추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빛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흑암의 권세에 눌리지 않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속이 이처럼 달라진 거예요.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는 것이 너무나게 막연하게 들립니까?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은 것은 신분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뭐가 달라졌다고요? 신분이 달라졌어요. 과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는 노예나 포로와 같았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자였기 때문에 죄와 사망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어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어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 존재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은 우리의 경건함이나 거룩함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누군가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죄사함의 문제는 내가 수양을 많이 닦았거나 도덕적인 경지에 올려졌기 때문에 죄가 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에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 아들 안에서,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값을 주고 노예를 사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것이 속량이에요. 속량. 이때 지불하는 비용을 속전이라고 하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은 죄의 종이 되어 있던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을 속전 삼아서 우리를 종에서 해방시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던 우리를 그의 아들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얻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의 기업을 얻게 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존재의 신분이 예수님으로 인해 바뀌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속과 존재의 신분이 달라진 우리 인생이라면 마땅히 우리의 삶도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거에는 세상을 사랑하던 자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은혜 성도의 기업을 얻은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졌고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삶의 모습도 마땅히 달라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는 것,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업을 얻는 자로 합당하게 여기셨다는 것, 이것은요 내가 성도의 기업체를 물려받았다거나 대단한 부자가 되었다거나 큰 땅을 소유했다거나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졌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것이 바로 성도의 기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흑암의 권세에 갇혀있던 우리가 하나님 아들의 나라로의 소속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인생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성도가 누릴 영광스러운 기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이러한 성도의 기업을 주셨는가? 자격 없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흑암의 권세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고 종에 매여서 이 종으로 살며 죄의 종로로 타던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의롭다 여기셔주셨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이제는 구원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바라기는 성도의 기업을 얻은 자로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기를 소원하며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이름, 그 이름이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 이름 이길 때가 어디 있나. 셀 수도 없고 셀 수도 없는 귀하신 이름, 놀라우신 이름, 참되신 이름, 우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는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이길 때 어디 있나. 비탄에 빠진
세상 모든 것이 없어져도 그 이름 오늘 더욱 빛나리. 내일도 영원토록 증거되며 찬란한 빛을 더욱 발하리.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기쁨 넘치네. 우리의 소망 구원 되시는 주 그 이름 믿길 되어. 주 예수 이름 내가 생각할 때 주 예수